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의 잘못된 오해들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은요, 외부적인 고난과 또 내부적인 고난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냈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임박하게 강림하시는구나, 곧 강림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의 잘못된 오해, 종말론의 잘못된 오해들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잘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도 있었지만 그 종말론이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왜 구원은 어떻게 받나, 구원론도 믿음 가운데서 단단한 그러한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흔들린다는 거는요, 모든 믿음이 그냥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종말론이 흔들리니까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징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한 마지막 종말론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놀고 먹자 하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너희 그렇게 살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외부적인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도 잘 견딘다는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지만 왜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결국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고난을 주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견뎌주고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아직 내가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벌써 구원하셨구나, 예수 안에서 나를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셨구나, 그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하지만 이 영원한 시간에는요, 시간 밖의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다 끝난 후에 지금 또 그 영원한 시간은 존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예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다 결정이 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난 예정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잠깐만, 지금 벌써 영원의 시간이 있는데
그럼 또 시간에서 결정되는 거는 뭐지? 우리가요, 영원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에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서는 100%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여 부를 때에 청하는 이 복음 앞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와라.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올 때에 내가 영원한 시간에서 이미 벌써 너희에게 내 나라를 상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삶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불순종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지금 잘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모든 고난까지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게 고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좋은 데 가거나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그거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고문이에요. 똑같아요. 복음을 받았다. 이거는 너무 좋아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가 있을 거래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데요. 만약에 자의로 안 해도 나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한대요. 그렇다면 잠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상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전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상을 받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나와요. 그 상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도 한 번에 오질 않아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참아주고 또 견뎌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변화에,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오는 거는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견뎌야 돼요? 인내로, 참음으로, 사랑으로 견뎌야 돼요. 내가 모든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참는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참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저 친구가 너무 좋은데 내가 저 친구를 이용해야 돼. 필요성에 의해서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월등해지거나 그 사람의 필요 가치가 없어질 때는 견디는 거 절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견디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견디지 않아도 될 사람을 끝까지 견디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 이 구원의 복음, 생명 살리는 말씀을 내게 하나님께서 부탁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래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참고 견디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거는요, 편안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열매로 맺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망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결국 인내 안에서 누가 인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이 참은 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너희도 놀라고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초청하기 위함이야.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쓸 때는요, 1차, 2차, 3차 선교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예요. 모든 고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거의 95% 정도를 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전의 성경은 그 앞에 좋기가 있어. 아주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견딜 수 있다는 거.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은요, 고난을 견디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내고 참아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가 2장에서 나와요. 그렇지 않은 자.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예요. 불의를. 하나님은 너희 이렇게 의롭게 살아라. 너희 견디면서 살아.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소망 안에서 살아. 우리는요,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양심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건 어떤 형태로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은 멸망의 아들과 함께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1절에 있는데요. 이제 문제를 얘기해. 1장에서는 너희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세워져 나가는구나. 아이고, 믿음이 더 커졌고, 아이고, 이렇게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 소망도 이렇게 아름답게 본이 되면서 열매를 맺었네. 칭찬을 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문제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대. 아니, 담이 선교회라고 92년 10월 28일이니까 막 오신다 그랬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정말 자기 재산 다 판 사람도 있고요. 또 전쟁 난다고 어떤 전도사가 이야기했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날을 이야기한다? 날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날은 안 오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사람이 안다? 절대 몰라요. 물론 그때쯤 오실 거는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지. 늘 깨어 준비하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이다? 날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것 너희 그런 거 믿지 마.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마음이 위태로운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재림한대. 곧 재림한대. 아니, 이미 벌써 재림했대. 별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데요. 형제들아.
지금 너희 고민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모임을 갖게 되는지, 어떠한 형태의 만남을 하는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싶어. 아니,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뭐 설교한다고,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우리 편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거짓 편지로 너희들을 혼돈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 그런 말들 믿지 마. 왜 우리 뭐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막 그렇게 대충 말하면서 또 헌금 요구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 목자들.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 기도하는 게 이루어졌어. 저분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래.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게 반복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내가 어제 꿈에서 봤다, 뭐 계시를 들었다, 뭐 음성을 들었다, 너희 그런 말 듣지도 말고 주님의 날이 언제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마지막 날, 주님의 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할 거야. 미혹되지 마. 그래서 3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그 징조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특별히 13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바다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12장에는 용이 나오는데요, 용이 바다 짐승에게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이 죽은 것 같이 했다가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죽은 것 같이 하다가 살아나는 바다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바다 짐승이 또 다른 짐승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막 또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근데 그 능력 받아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과 바다 짐승과 다른 짐승, 그 짐승들이 나와서 하나님인 채 하고 무슨 뭐 대단한 척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다 짐승이고 사탄이고 용이고, 그냥 그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도 뭐 무슨 뭐 목사라고 막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또 까불면 죽어? 뭐 내가 하나님이야? 뭐 내가 독생자야? 뭐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착한 믿음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이 드신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은요, 다 바다 짐승이고요, 용이고요, 다른 짐승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다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우리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모든 위정자를 대적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정자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적하고 로마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이 배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한 번에 배신하는 행위를 배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안 믿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잘 믿는다고 하는 무사람들이 한 번에 크게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흉내를 내는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조그만 기적 있고 신유의 은사 있고 뭐 불이 내려지고 말한 대로 뭐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런 걸로 혼돈되면요 다 거짓 멸망의 아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대적하는 자래요. 대적.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성과 숭배함을 하나님께서 신성의 숭배함을 받잖아요. 신으로서 그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려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다. 우리를 하나님같이 영광스럽게 부활시켜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은 괜찮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만 군중들은, 성도들은 놔두고 내가 혼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험상궂거나 막 혐오스럽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자한 목회자나 뭐 엄청난 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것도 기독교의 이 성경을 들고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세력이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이고 곧 그 사람들 다음에 나타나실 분이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가장 마지막 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난의 때예요. 견디기 힘들 때예요. 정말 구별도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되나? 마음이 혼미해지고요. 두려움으로 가득돼요. 잠깐만, 이러다가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많은 군중들이 지금 저 믿는 목사님들도 지금 다 저렇게 따라가는데 지금 나만 잠깐만, 근데 말씀 보니까 아닌데? 나만 아닌 거 아닌가? 어떻게 되나? 나만 혹시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벌써 오시나? 그렇게 너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대적하는 자는요,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너희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증거할 때 가르쳤던 거 너희 그때 기억하지 못해? 지금도 이 악의 무리가, 불법의 비밀들, 악의 무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막바지로 그 불법의 아들, 대적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아직 못 나타나는 이유는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요. 지금 불법의 그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저지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불법의 비밀은 활동했는데 지금 그 마지막 대적자가 못 나타나게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마지막에 자기들이 불법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면 사탄은 빠른 시간에 불못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견딜 때까지 견디면서 잠깐만 나타나지 마 이렇게 지금 저지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회개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그 멸망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만 불법의 아들, 이 마지막에 대적하는 아들이 아무데나 빨리 나타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들이 아직도 못 나타나게 저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랴. 예. 그 저지하는 이유가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일단 그를 죽이시고 마지막에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마귀와 사단의 세력은요 완전히 패하시고 불못으로 그들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데나 나타나고 싶다고 나타날 수가 없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는 징조는 2장 9절부터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사탄이 막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악한 자는 스스로 악한 일을 할 수 없고요,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자가 앞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는 사탄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데 다 거짓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왜 멸망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짓 진리라고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그거를요, 각자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줄 쓰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조금 더 내가 화려하게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나? 너희 결국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요,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삶은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막 기도하면 막 거세게 거칠게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온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너무 가슴 아파서 울분으로 그러지 말라고 소리칠 수는 있지만 함부로 꼭 무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인격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불의의 모든 속임 가운데에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준다, 거기에는요 사랑이 묻어나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 그게 잠깐 보이는 사탄이, 아니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저는 요즘 왜 컴퓨터에 AI 정말 지난번에요 본문을 하나 딱 넣어주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설교를 써줘 이랬더니요 1분도 안 걸려서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훨씬 멋진 설교문이 나오더라고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우상이 말을 한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거를 만들지 모르지만요, 정말 말하는 어떤 존재가 생길 수 있어요. 예언하는 존재. 뭘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요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서 내가 너 아무리 진리의 말씀,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전해줘도 너 그거 거부해? 그래, 거부하면 그냥 거짓 건 믿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희들 그거 그렇게 좋아?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아무리 애쓰고 또 애쓰고 그거 아니라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말을 해도 그 말 일부러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불의를 좋아하는 너희 모두, 그 말씀이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정직한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그런데 늘 스스로 불의를 좋아해요? 늘 거짓을 따라가요? 스스로 속여요?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 원래 거짓 것 좋아하는데 그냥 거짓 것 믿어. 너 뭐 진리를 줘도 뭐 믿지 않는데 불의를 좋아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너희 다 모여라. 마지막에 심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을 해줘요. 잠깐만, 우리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우리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지금 바울 편지에 관심을 갖고서 한 자라도 읽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은요, 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핍박하는 자로, 환난을 주는 자로 서 있겠지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읽어, 너희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셨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구나 다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 사람까지는 구원하지 못해.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저 구원 받고 싶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저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 살아드릴게요. 근데 저 혼자 못 사는 거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너를 택했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그 말씀이 13절에 써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처음부터.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삶이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를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냥 이거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 걸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날의 영광 자체로 오시겠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 한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때요, 정말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사도 요한처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다 증거하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을 보게 됐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주님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죽은 자 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견디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그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러한 약속 믿고서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려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너희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말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설교도 하고 편지도 썼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16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래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에게까지 손에 내려온 이유는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또 순종하고 또 변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전수되고 또 전수돼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너희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어려워? 너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 그렇다면 예수 강림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고 배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많은 능력과 거짓 기적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 구원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하고는요 여러분들 같이 가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신다면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줄 믿고 또 그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